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오늘 처음 와서 어쩔 수 없이 게임해야 되셨던 분들, 이 시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좀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게임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게임이라는 걸 통해서 매번 나에게 다가와 가위바위보 대결을 신청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서 여러분을 이기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계속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한다면, 내가 하는 모든 거에 반대하고 반대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뭐라고? 화나겠죠. 맞아, 화날 것 같아. 최근에 저희 지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극렬한 반대파 3명을 만났다. 여러분, 1명도 아니고 3명, 극렬하대요. 그래갖고 자기 마음이 너무나 곤고하고 공고했대요. 친구들,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친구 있어 없어? 없어야지. 그런데 만약에 그 찐따가 나라면, 친구들이 나를 찐따처럼 여긴다면, 그냥 내가 하는 모든 사사건건에 시비 걸고, 너는 왜 옷을 그렇게 입었니? 네 손가락은 왜 그 모양이니? 너 손톱에 때 보이냐 안 보이냐? 너 신발은 뭐야, 거지야? 라고 말하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 행복할까? 규현이? 화나겠죠. 화나요. 극렬한 반대파 3명을 만났다는 이야기에 저도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 얘기예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이다. 그 3명이 자기가 어떤 말만 하면 다 반대하더래요. 옳은지 그른지 따지지도 않고, 이게 유익한지 아닌지 계산해보지도 않고, 뭘 하든지 결사적으로 반대하더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런 사람 안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꼭 찾아와야 안 와요? 아마도 올걸요. 대다수 한 번쯤은 만나볼 겁니다. 그러면서 제 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반복되고 반복되니까 더 담대해지고 사람들의 반응에 나도 반응하지 않게 되더라. 사람들을 안 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제는 자유해지더라. 여러분,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나에게 찾아와서 계속 반대하고 시비 걸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계속 보였는데, 근데 이 시간도 점점점 흘러가다 보니까 사람한테 연연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래요? 사람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더라. 그래서 나 지금 자유해. 제가 물어봤어요. 그 3명 어떻게 됐어? 여전히 자기를 반대하더래요. 와, 이 말을 듣고 있는데 이렇게 이겨내고 있는 믿음이 참 대단해 보이면서도 안쓰럽더라고. 저도 모르게 그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희 지인을 도와주세요. 그 사람에게 힘을 주세요.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위로가 되게 하시고 큰 능력을 경험케 해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힘내세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어요. 12월이면 사실 자연적으로 참 많은 변화가 있을 때입니다. 아름답게 물들었던 나뭇잎들이 하나하나 떨어지기 시작해서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는 앙상한 나무가 남겨져요. 그리고 불어오는 차디찬 바람은 우리의 살을 넘어 뼈까지 시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겨울이 되면 왠지 모르게 외롭고, 외로워서 그런지 더 많이 먹어서 살을 찌우고 싶은 욕망이 드는 해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뻐하며 준비합니다.
온갖 트리와 장식과 아름다운 불빛. 여러분 한번 위에 한번 쳐다보세요. 뭐가 보이시나요? 어때? 괜찮아요? 어때 보여요? 이거 며칠 동안 했을 것 같아요? 자그마치 3일 동안 우리 특별히 고3 아이들이 함께 섬겨주셨는데 우리 고3 아이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쁨이에요 요즘에. 또한 이렇게 아름답게 꾸밀 뿐만 아니라 뭐를 주죠? 서로? 선물을 사서 줘요. 그 25일이 되면 저희 아이들도 기대합니다. 어디 가는 날로 알고 있어요? 홈플러스. 매해마다 홈플러스를 갔기 때문에 올해는 또 누굴 데리고 가? 다현이. 인사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다현이도 제가 홈플러스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선물을 기대해요. 또 그리고 사람들끼리 내 지인과 가까웠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맛있는 식사를 나누죠. 여러분, 식사는 그냥 불편한 사람하고 안 하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날에는 가까웠던 사람, 진짜 마음을 나누고 뭔가 함께 하는 게 기쁜 사람들과 하는 거죠. 우리가 가족인 것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우리가 식구인 것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 웃기지 않겠습니까? 누구 생일인데? 내 생일인데 니네가 왜 난리야? 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생일에 여러분을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더니 선물 나눠가죠. 선물 나한테 올 줄 알았는데 나한테 안 와. 짜증나겠죠.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날을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역사의 기록에 보면요, 1914년 12월 24일 밤 세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날 밤에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독일군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갑자기 병사들이 노래를 불러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니까 반대편에 총을 들고 있던 영국군들이 영어로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어와 영어가 같이 어우러져서 화음이 되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노래가 불려지기 시작하고 전쟁이 잠시 멈췄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에는 이 두 군대가 함께 나와 축구를 했다라는 역사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방금 전까지 죽이겠다 살리겠다 이러고 있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멈추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놀고 함께 하는 시간, 적이 아닌 서로를 사람으로 인격으로 여기는 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의 평화와 사랑을 가져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에는, 이 성탄절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여러 가지 마음들을 좀 가까운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말해 주십시다. 용기 한번 내보세요. 예수님은 이 평화와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고난을 받으시고 욕을 먹으시고 박해를 받으시고 마지막엔 어디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당시의 십자가형은 로마의 반역자들, 그리고 이 마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 가운데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진짜 사람이 그럴 수 있냐? 괴물이 아니고서야, 인간이 아니니까 저런 짓을 저질렀지 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올 때까지, 목숨이 끊길 때까지 니네가 저지른 그 죄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무도했는지, 로마를 대항한 너네는 이렇게 죽어 마땅해. 그 누구도 이 십자가형을 보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로마에 대항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십자가형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대요? 죽으러 오셨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오셨는데 어떻게?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 근데 저 아이가 태어났는데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배은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다 내어주기 위해 태어났다라면, 여러분, 기쁨으로 그 길을 자녀들에게 걸어가라고, 우리 웰컴 키즈 아이들이 걸어가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죽으러 왔대요. 보통은 살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뭔가 더 살면서 많은 것을 누리려고 막 미친 듯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더 나아가 내 몸과 내 건강까지 학대해 가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당하셨던 박해에 대해 11절에 말해줍니다.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말을 하게 될 거다. 마치 예수님의 예언처럼 앞으로 복 있는 사람, 나의 자녀, 나의 제자들은 욕을 먹게 될 거며, 박해, 내가 당했던 고난과 어려움, 몸의 고통만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을 당하게 될 거며, 거짓으로 너희를 험담하는 악한 말을 내뱉는 일들이 경험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이거 다 누가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이 경험하셨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너네 앞으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예수의 인격을 담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 그 예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하면 너 반드시 욕먹을 거다. 너 반드시 고난당하고 박해당할 거다. 너에게 다가와 거짓으로 말하는 악한 자들이 있을 거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욕하는 사람이 있을 때, 웰컴 키즈 아이들 중에서 야, 이도하 잘생겼어, 멋있어, 다정해, 소중해, 유쾌해, 사랑해, 존귀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 왜 그따구냐?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왜 형들 안 따라하고, 너 왜 이렇게 방해하는데? 라는 말을 많이 들으면, 앞에서 하는 것도 듣는 것도 힘든데 뒤에서 그런 다음에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작당모의 한다면, 나는 선을 베풀고 나는 사랑을 베풀고 나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었는데 돌아오는 게 비수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냐고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죠. 팔복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핍박의 복이에요. 박해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를 저도 여러분도 짊어지고 살아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시겠습니까? 기쁨으로 받으시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이 연말이면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연말이 되면 성도들이 하고 있던 봉사를 그만두겠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들도 많이 고민했겠죠. 고민했을 터인데, 저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아니라 10사람, 20사람, 30사람이 될 때, 와, 이게 받는 데미지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질문이 있는 거죠. 왜 봉사하셨을까? 뭐 때문에 봉사를 했었을까? 봉사하면서 잘한다고 쭈쭈 받으려고, 박수 받으려고, 영광 취하려고, 아,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봉사하는 걸까요? 아니지. 그럼 봉사 왜 할까? 더 깨끗하게 하려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돕고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베푸는 선, 우리가 나누는 사랑, 우리가 흘려보내는 물질과 헌신을 생각보다 세상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믿으면 당연히 그래야지. 여러분 동의하세요? 동의가 안 되죠. 동의가 안 돼요. 예수 믿었으니까 왜 헌신해야 되고, 왜 예수 믿었으니까 희생해야 되고, 왜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의 인격처럼 품어야 될까? 저도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아마 오늘 예배 시간 이후에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있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즉시해보는 시간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합시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세요. 너무 싫죠. 예수님도 싫었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진짜 핍박과 고난이, 욕먹는 게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면 억울하죠. 그게 정말 끝이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라면 누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라고 말하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제 지인의 이야기,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반대파 그 3명, 여러분 그분에게는 천국을 경험할 여유도 시간도 마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 그가 고백하는 것, 사람의 반응 보고 내가 반응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유해지더라. 하나님을 더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더 엎드릴 수 있게 되고 나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시니 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꼭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때 잠깐 멈추셔야 돼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마음이 불편할 때, 내 심령이 요동칠 때 잠시 잠깐 멈춰보고 뭐 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 수시로 기도하며 땀과 피와 눈물이 섞여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삶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는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창조 태양이 산이 제 아들 삼형제가 고통과 고난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창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사실은. 저도 창조 태양이 산이의 고통이 저의 고통이기를 바래요. 마땅히 짊어졌으면 좋겠어요, 부모니까. 그런데 창조야, 미안한데 네 건 네가 해야 돼. 여러분 건 여러분이 해야 돼요. 옆에서 우리는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 세상에서 똑같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자가 아니라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박해를 만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의 씨를 뿌릴 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보여지고 그들도 천국을 보았노라. 아니,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그분의 터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로 이 지옥 같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노라 고백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여러분, 우리 웰컴 키즈 아이들의 반응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제가 이전에 전통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이렇게 막 못 견디고 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불편하더라고. 앞에 설교하는데.
근데 이 불편해 보이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렸을 때 저의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나서 우리 부서 예배, 그 다음에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와, 지우리 같은, 해우리 같은. 아니 4살 때부터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정작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맨날 졸고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 버겁고 너무나 어렵더라고. 목사님한테는 그게 십자가의 고난이었어, 얘들아. 진짜로. 와, 나 왜 하필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야, 니네는 목사 아들은 아니잖아. 몇 명은 몇 명이지, 몇 명 빼고는 아니잖아. 나는 태어나 보니까 목사 아들이야. 그래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어릴 때. 그리고 하나님 왜 하필 하나님은 새벽 기도를 받으세요? 전신이 멀쩡할 때 그 기도를 받아주시지. 왜 새벽 예배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씩 질문해볼 만한 일이잖아요. 저도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 새벽의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이 어린 이강렬에게도 보여주셨던 장면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는데 어떤 사람은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울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입을 벌리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울어요. 끙끙거려요. 주님, 주님, 주님. 그 울음의 기도의 소리와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보게 하셨던 게 저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듯이 저에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그 시간들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셨어요.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피와 눈물과 땀을 가지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 남편, 하나님 제발 우리 아내,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 딸, 하나님 제발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 인생의 여정 위에 무언가를 쫓아 살아가는 그들이 위해, 쫓아 살아갔지만 결국엔 쫓기는 그 삶 위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싶지만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 맡기며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살게 해달라고, 지옥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요.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을 죽으러 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기도와 그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사오니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함께 눈물을 흘리며, 누군가를 위해 박해를 받으며,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 욕을 먹으며, 누군가를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 나의 것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됨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나의 연약함, 부족함, 넘어짐을 잘 알고 있지만, 이런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잊지 않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모든 빛은 결국 자기를 희생해야만, 자기를 내어놓아야만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저 멀리 우주 가운데 있는 태양도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그 불빛을 내기 위해 타고 있고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영원히 비추는 빛이 아닙니다. 그 빛도 그 빛을 비추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무런 빛도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어둠 가운데 똑같이 어둠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자신을 희생을 하시며 내어주시며 그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맞바꾸시면서까지 빛 대신 예수님의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을 비추는 존재로 살아가시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빛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예수의 성품을 따라가는 그 삶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만 빛이 나는 거예요. 무언가를 많이 이루고 많이 가지고 있고 자랑할 만한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명품 옷과 눈에 보이는 화려한 집과 차가 아니라,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대학교의 명함과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스펙이 아니라, 성취가 아니라, 진짜 사람을 살리는 빛은 나를 내어줄 때, 누군가를 대신하여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빛을 발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을 못 자면서, 못 먹으면서, 나를 깎아내리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빛이 나는 거잖아요. 우리 고3 아이들과 함께 하는데, 우리 고3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하는데 그들의 빛이 보여요.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 같이 꿈꿀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제가 준영이한테 말했어요. 준영아, 계속 와라. 경북대, 대구로 가지만 매주 와라. 와서 섬기고 함께하고, 네가 가진 재능, 하나님이 주신 재능, 우리 웰컴 키즈 아이들에게 좀 흘려보내줘라. 그리고 나는 그것을 세상에 더 많이 알릴 거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이 채우시고 높이시는지 나는 너와 함께 경험할 거다. 내가 너 학비 한 번은 꼭 내줄 거다. 한번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 봐라. 하나님도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그 희생과 헌신의 불빛을 통하여 또 누군가에게 빛을 발하는, 생명을 나누어 주는 촛불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촛불도 언젠가는 꺼질 거예요. 왜 하필 생일날 생일 축하를 하면서 실컷 불을 붙여놓고 이게 하나씩 달아가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불을 불어서 끄게 할까요? 마치 우리 인생 같아요. 화려해 보이고 빛이 보여지지만 결국 죽음이라는 끝을 향해 달아가는 존재. 그런데 언제까지 빛을 비추며 살아갈 건지, 어찌 보면 생일을 맞아 우리한테 하나님이 묻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이 촛불이 여러분의 인생인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빛나는 존재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합니다. 당신은 빛나는 존재입니다. 당신에게 예수의 빛이 납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 우리 예수님께 함께 마음을 담아 생일 축하 노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